새해 첫 안식일에는 제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90세가 되시는데요. 집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그 도봉동 하늘봄교회에서 지난 안식일에 집사 안수를 받았고, 또 거기 천성기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 집사 안수 하시는데, 우리 교회의 규정이 안수 목사님이 거기 참여하면 같이 안수하는 데에 도움을 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 그 안수하시는 일에 또 제가 또 조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를 안수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 제가 아버지 침례 드렸고, 또 아버지 또 집사 안수도 받으시고, 참으로 행복한 그 같은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큰 은혜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시편 115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115편을 언제 불렀을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승리를 거두었을 때 불렀을 것이다. 또 여러 이 이스라엘의 승리의 경험들을 회상들을 해보았는데, 이 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우리라는 말과 너희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너희.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115편 1절에 우리, 그 다음에 3절에도 오직 우리 하나님은, 그 다음 9절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계속 너희가 나와요. 10절에도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여,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다음에 12절에 다시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를 생각하사. 14절에 너희, 15절에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그리고 맨 마지막 끝날 때는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그래서 우리와 너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을 교독하는, 노래를 교송하는 그와 같은 시즌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그 같은 시즌에 적합한 때가 언제일까? 특별히 시편 115편은 애집 할렐에 속하지요. 그 애집 할렐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그 같은 때. 그래서 가장 적합한 시대로 보는 것이 또 제2성전 봉헌식 때 사용한 노래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 시편 115편에 보게 되면 1절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게 돼 있어요. 2절에 그러고 있죠.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여러분, 출애굽은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바로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라. 이와 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완강한 세상의 초강대국의 바로의 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 제2성전 하게 되면 제1성전이 있다는 얘기죠? 제1성전은 어떤 걸 얘기하나요? 예, 솔로몬 성전입니다. 제2성전은 무슨 성전이라고 그래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죠? 스룹바벨 성전은 언제 지었습니까? 예, 바벨론에서 나온 다음에 지었어요.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다음에 지었어요. 자, 근데 여기 115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셔서.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이와 같은 말씀이 반복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성경장이 있습니다. 오늘 교과 공부하셨죠? 무슨 책 하셨습니까? 다니엘서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좀 더 나가면 이제 다니엘의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예언을 보게 될 텐데 그 예언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이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죠? 근데 느부갓네살이 모든 거 다 까먹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박사, 술객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해석을 꿈을 보이고 해석하라고 그랬지만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했어요? 다니엘이 했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을 통해서 다 받은 다음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부른 칭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자, 우리 다니엘서 가보겠어요?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누구를 찬송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 꿈 이야기할 때에 박수나 점쟁이나 술객이 왕한테 보일 수 없지만은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다니엘서 2장 28절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다 끝내게 되죠. 꿈은 금머리, 은가슴 이렇게 돼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거대한 돌덩이가 와서 다리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그 해석 부분에 가서 다니엘이 말을 합니다. 이것은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44절 다 같이 시작.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네,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왕국에 대한 그 비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붙잡혀 갔을 때에 느부갓네살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약속하신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출을 받았습니까? 갑자기 구출을 받았습니까?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그때의 구출을 받았어요. 바로 그 구출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고레스를 통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고레스가 뭐라고 했어요? 뭘 했어요? 에스라 1장 1절 2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바로 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 하나님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거대한 계획은 바로 다니엘서 2장에 주셨던 그 말씀이에요. 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영원히 바뀌어지지 아니하는 나라, 굳건히 설 그 나라를 향해서 세계 역사를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밀고 나가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고자 고레스 왕을 지금 감동시킨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다시 자기네 나라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성전을 세우고 예배드리도록 하는 그 일은 또 하나의 출애굽입니다. 또 하나의 출애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편 115편은 이 거대한 애굽 할례라고 하는 그 속에서 제2의 출애굽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특징은 뭐였습니까? 바벨론을 가게 되면 거기서 길거리에 득식을 한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115편 4절부터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어요.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운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다 같이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로다. 여기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우상과 하나님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강력한 백성들이 있어요.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 두 세계관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차이는 누가 만들었는가예요. 누가 창조주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고 사람은 우상을 만들었고 이와 같은 것이죠. 자, 근데 지금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던 나라에서 해방을 얻게 되었는데 그 우상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아무리 비싼 것으로 만든다고 할지라도 은과 금으로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만들어진 그것이 입이 있어도 뭘 못합니까?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자, 성경에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 창조가 이루어지고요. 절망이 있던 곳에 희망이 솟구칩니다. 죽음이 사라지고 생명이 꽃핍니다.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시면 말씀 그것 자체가 역사가 되어버려요. 여기 그 다음에 우상의 특징은 눈이 있어도 뭘 못해요? 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시편 32편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어떻게 해서 훈계하겠다 그랬어요. 너를 주목하여. 주목한다는 것은 눈으로 봐가지고 아주 그 길을 꼼꼼히 제대로 확실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를 주목해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한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의인을 향해서 보고 계시는 그 눈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우상의 특징은 귀가 있어도 뭘 못한다? 듣지 못한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의 선지자 400,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모였죠. 근데 바로 그때에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뭐라고 조롱을 했습니까? 바로 그들에 대해서 열왕기상 18장 26절로 28절에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단 사이를, 제단 주변을 막 길길이 뜨고 난리칩니다. 그런데 정오가 이르도 바알에게서는 응답이 없어요. 그때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이렇게 조롱해요. 큰 소리로 부르라. 큰 소리로 부르라.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땅히 존재한다면 듣게 되잖아요. 그죠? 큰 소리를 불러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 깨워야 할 것인지, 이렇게 하면서 조롱을 해요. 이방 우상은 귀가 있어도 뭘 못해요? 듣지 못해요. 이렇게 조롱하는 소리는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롱하는 어투는 알아들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조롱당하는 편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열받죠? 열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최고의 기술을 동원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그들의 규례를 따라 정해진 법이 있어요. 부르는 법이 있어요. 그들의 가장 커다란 능력이 있는 그 같은 최고의 기술을, 최고의 것을 동원을 해서 하는데 규례를 따라. 그래도 이 규례를 따르는데 그 규례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 열성을 다해서 당신을 찾습니다 하는 것을 과시해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자기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칼로 찢고 그래가지고 피가 이렇게 막 흐르는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우상은 못 들어요. 귀가 있어도 못 들어요. 자, 근데 우리 여기 아주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상한테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그 다음에 입도 있고 뭐가 또 있어야 돼? 뭐가? 코가 빠진 우상 못 보셨죠? 코가 있어. 코는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냄새 맡으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코가 있어서 냄새 맡으신 거 이야기 나오는 거 아세요? 어디서 나와요? 레위기에도 나와요. 네, 향단에 대한 얘기다. 예, 맞아요. 냄새 맡고 아주 마음이 흡족해서 하는 그 얘기 나오죠. 여기 특별히 맨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노아 홍수 난 다음에
해방되고 거기에 땅에서 나온 다음에 노아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냄새를 맡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냄새를 맡으셨기 때문에 냄새 맡고 기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냄새를 맡으시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하고 있는 그 히브리어 원어의 그 이야기는 그 하나님께서 니와흐라고 하는 말인데 안식일의 쉼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게 되었을 때에 그 마음이 안식의 쉼처럼 아주 편안하게 되셨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또한 영원히 찬송하는 그런 특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상은 또 손이 있습니다. 손이 있지만 뭘 못해요? 만지지 못해요. 발도 있어요. 발이 있지만 뭘 못해요? 걷지 못해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통해서 시편 8편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지나갈 때 물 가운데를 통과할 때 불 가운데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같이 행하신다. 여기에 발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없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누구를 닮게 될까요? 하나님을 닮게 돼요. 우상을 맨날 섬기고 우상을 하게 되면 누구를 닮게 됩니까? 우상을 닮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가장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비극은 바로 우상을 닮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축복은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을 따르게 될 때 우리들의 귀를 변화시켜 주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입을 변화시켜 주셔요. 그래서 우리 입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도와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지혜의 말을 하게 그렇게 해주셔요. 우리의 손을 변화시켜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자, 여기 이 천지를 만드신 그와 같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시편 115편 15절의 말씀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에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하고 있어요.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24편은 굉장히 커다란 위기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으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8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도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 다음에 134편입니다. 1절로 3절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지금 밤에 인생의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시절을 말합니까? 나쁜 시절을 말합니까? 보통 어려운 시절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고민, 잠 못 이루는 그런 고민의 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잠 못 이루는 그 고민스러운 그 밤에 어디를 지금 바라다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소를 바라다 봐라. 그러면 여호와의 성소에 지금 거기에 여호와의 종들이 있어요. 밤중에 불침번이 있네, 그죠? 그러면 지금 여호와의 성소를 사실상 아무도 침투하지 못하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밤에 지켰습니다. 여호와의 성소를. 그래서 성전에서 가장 그 권력이 있는 사람이랄까요? 대제사장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시절에 성전 경비대장이에요. 그 사람이 최고예요. 아주 높은 직위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밤중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전 경비대장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전을 향해서 보게 되면 성전에 밤새도록 하나님의 제단에 연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매일마다 상번제 드렸잖아요. 아침 번제는 아침에 때운 그 1년 된 수양을 잡은 그것은 저녁 때까지 그게 타요. 밤에 저녁 때 드린 그것은 아침 때까지 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고민스럽고 어려운 것 같은 때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눈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와 같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시고 그러면 낮과 밤이 계속되면 우리가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16절로 18절입니다. 자, 16절의 말씀. 자, 여러분이 먼저 읽으시겠어요? 하늘은 제가 17절 읽고요. 16절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예, 시편 115편. 예, 16절. 하늘은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미 영혼을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땅에 속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실까요? 여기 17절의 말씀을 보면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왜 죽은 자의 특성 죽은 자의 특성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했을까요? 죽은 사람이 찬양하지 못한다면 살아있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우리 목숨이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찬양의 주제예요. 하나님 외에는 영광을 받으실 분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찬양의 주제예요. 바로 그 말씀이 시편 115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는 데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 노래는 언제 부를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시편 115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서 성전을 짓고 노래를 불렀지요. 하나님의 두 번째 출애굽을 경험한 데 불렀어요. 근데 바로 그때 지었던 그 성전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궁극적인 그런 출애굽을 준비해 주셨어요. 당신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엑소더스라 그랬죠?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죄의 세상에서 엑소더스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됐어요. 이제 죄의 세상이 지나갑니다. 모든 제가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우리 고장로님이 그 얘기하셨지만 제가 자전거 타는 재미가 있어요.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학교에서부터 여기까지 자전거 타고 왔다니까요. 네? 그런데 이 자전거를 요새 못 타요. 어저께도 못 탔고 오늘은 못 탔어요. 추위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전거복을 샀어요. 사서 입으니까 와, 이 진짜 자전거복 필요한 것 같아요. 운동하는 사람 제 옷을 입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추위를 잘 모르겠어요. 예, 추위도 잘 모르겠고 땀도 뭐 그렇게 나는데 다 바깥으로 나가고, 진짜 문제는 추위가 문제가 아니라 미세먼지가 문제예요. 미세먼지, 그건요 코에서 걸러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 결국 폐에 들어가지고 핏줄로 들어갑니다. 핏줄로 들어가지고 그게 딱지가 돼가지고 돼버려요. 그다가 머리에 들어가지고 그게 그냥 딱지 돼가지고 막혀버리면 치매가 된대요. 그러니 근데 미세먼지 농도하고, 초미세먼지 농도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서로 다른 거 아시죠? 예? 초미세먼지가 문제예요. 초미세먼지가요. 이 초미세먼지 그 농도는 미세먼지 농도하고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거 보셔야 돼요. 그냥 미세먼지일 때는 마스크 끼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마스크 80인가 90인가 돼 있는 그거 인증된 거 있잖아요. 그거 하시면은 예방이 그래도 어느 정도 돼요. 근데 초미세먼지는 그걸 예방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못 타요. 네? 그 좋아하는 자전거를. 오늘도 이 자동차 뒤에다가 자전거 싣고 한번 와볼까 하다가 딱 보니까 초미세먼지가 그래서. 자, 근데 제가 작년도에 오스트리아 갔잖아요. 거기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미세먼지가 없는 거예요. 초미세먼지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공기 좋은데요. 자, 근데 화해 부인이 하늘의 계시를 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땅을 딱 보시고 하셨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어둡다. 아무리 오스트리아라든지 스위스라든지 공기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의 공기를 맛본다면은 이 세상 공기는 뭐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미세먼지 아주 차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와 같은 세상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은 세상에 인간이 버려놓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들여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우리 요한계시록 15장의 노래입니다. 15장 2절, 3절,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자, 누구의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 근데 그리고라는 말은 없고요. 그냥 콤마로 해놨는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런데 여기 있는 그 노래 가사를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노래 가사에 그 거대한 주제가요. 시편 115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에게가 아니라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자, 그와 같은 관점을 갖고 한번 우리 그 곡전은 그때 가서 저 곡조 맞춰서 부르더라도 그냥 가사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0, 요한계시록 15편 3절 4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다 같이 주 하나님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돌아섬으로 진정 우리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의 도와주는 손과 또한 예수님의 격려하는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처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히 적셔지는 그와 같은 곳들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